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 후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다 달라진 유월절 만찬, 다 달라진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음식 그리고 음식 먹을 장소를 준비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교훈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이 최후의 만찬의 준비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를 했죠. 첫째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두 장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중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집어넣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사건은 화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가의 의도는요, 악인들과 그리고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아파하면서 그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둘로 양분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부추기는 사람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철심만 하면 우시는 분이 있고 고난주간을 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동안은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시지? 얼마나 감격스럽길래 저러실까?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보통 때보다 죽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배 끝나고 죽음과 싸우는 제자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제게도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말은 하지는 못하겠는데 하여간에 저 혼자서 이게 뭐지? 왜 내 몸에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생전 처음 나타나는 증세라 나중에 보니까 뭐 별건 아니었는데 이사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심각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일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뭐 어차피 몸도 좀 안 좋고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누워서 기도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뭘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예상 밖이었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것 같으냐?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설교했던 시편 10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14절에서 16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먼지 같은 인생, 언제 왔다가 언제 간지도 모르는 바람 같은 인생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1시간도 되지 않는 길이의 설교가 의미가 있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좀 속이 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 목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은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목회건 뭐건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뿐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지 아느냐? 자기가 먼지뿐임을 알고 겸손히 은혜를 주는 자,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가 먼지뿐임을 아는 자라는 거, 자기가 지렁이 같은 벌러지 같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금주 새벽에 나눴던 111편에서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한번 111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다. 제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을 아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익이 하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성만찬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게 주셨던 깨달음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자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과 관련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성만찬 하니까 만찬이지, 정확한 표현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구운 고기. 자,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물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순례자들은요,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경내에서 먹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성 밖에서 먹어도 된다면 베다니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음식은 거기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 밖에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성 안에 누구 집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온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무슨 요일인 줄 아십니까? 유월절 전날이니까 유월절은 안식일이겠죠? 토요일. 그러면 무슨 요일? 금요일. 근데 성만찬은 무슨 요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이고, 이스라엘 시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성만찬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그 전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생각에, 공부하는 건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꼭 좋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자막 띄울 수 있을까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니산월 14일 먼저 볼까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니산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월이에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니산월을 정월로 1월달로 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한 지 14일쯤 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14일 토요일, 즉 안식일에 6월절을 지켰어요.
때 뭐 먹는다고 돼 있죠? 쓴나물, 무교병, 구운 양고기.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또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며칠간인 줄 아십니까?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며칠? 7일간인 거예요. 자, 근데 유월절이 무교절의 어떤 날인가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무교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니산월 13일 금요일을 보면 금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에서 5시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시작되기 최소 1시간 전이죠. 그렇죠? 예? 예, 밤이 되면 다음 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기만 자꾸 바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전이지만 시간상으로는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비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참고로 넘어가 보면, 그런데 당시에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했다. 그러니까 니산월 20일도 무슨 날로 불렀다고요? 유월절로 부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월절로 부르면 안 돼요. 유월절은 하루밖에 없는데 무교절의 7일도 유월절로 부르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인 금요일도 무교절에 포함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유월절 이틀 전 누룩을 제거했으므로 이날도 무교절 첫날로 부르기로 했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는 목요일을 무교절의 첫날로 묘사하고 있음. 그러니까 심지어 예비일도 무교절로 부르기도 하고 그 전날인 누룩을 제거하는 날도 무교절로 부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무교절 첫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날을 무교절 첫날로 불렀던 베드로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왜 마가는 아무리 연관성도 없는 이 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시간이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예비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성만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주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비일이 시작되는 순간에 성만찬이 시작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을 유월절 양 잡는 날로 마가는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마가는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죽으셔서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거야. 그래서 14장에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요.
유월절과 그리고 7일간의 무교절에 관해서 당시에는 정확하게 호칭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나 음식 먹는 날을 사람들이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과 그리고 유월절 양식을 먹는 날을 바꾸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꾸려 하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이 유월절날 먹을 음식이 다 바뀔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쓴 나물 이런 거 먹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잖아요. 다 바꾸실 거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느끼건 말건 다 바꾸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미 그때 기존과는 다른 유월절 음식을 먹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내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하시고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런 이상한 명령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왕이 되실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주님은 죽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냥 그 말은 귀천으로 흘려버리고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 왕이 되실 거야, 그렇게 자기 믿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행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에도 그녀가 참 큰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너희들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지? 근데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이 장사를 준비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암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자, 이제 장사를 준비합시다. 그때 심장이 떨어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예? 뭔가 간이 쿵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느껴야 정상이죠. 향유를 부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그 무게가 얼마나 큰,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무시했어요. 세상 욕심, 명예, 그런 것들에게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원죄만도 못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욕심꾸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자, 제자들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13절부터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에 주인에게 주님이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공해 주거라. 그러면 그가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를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장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무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쫓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무에게, 그러니까 그 아무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아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들고 간 그 사람이 그 아무의 종인지는 제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만찬 할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제자들에게 신비한 방법이지만 주님께는 신비한 게 없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또 팔아먹을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증거들을 쌓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보면서 주신 기적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기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도 그렇게 신박한 방법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좀 신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텐데 내가 알려줄게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힘으로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지한 아기에게 큰 비행기 조종을 마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서두에 인생의 마지막 설교도 잘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님께 듣고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알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베드로는 곧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장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뭔가 충격을 느끼면서 뭔가 준비하기는커녕 상상도 못하고 엉터리 행동을 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인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만찬을 준비합니까? 주님 3년 쫓아다녔다고 그 경력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 그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아멘.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떤 음식들을 준비했을까? 무교병, 쓴나물, 구운 고기 다 준비했을까요? 양을 잡지도 않았는데 아마 구운 고기는 준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근데 성만찬 때 제자들이 먹었던 음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떡과 포도주. 주님은 그것 준비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쓴나물 준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너희 조상들이 먹고 얻었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 먹고 나서 광야길을 헤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 이루는 구원. 그런 거니까 쓴나물 먹을 필요 없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했겠죠.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을지도 모르죠. 주님, 그래도 6월절에 양고기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도 안 잡았는데 어떡하시죠? 어떡하죠? 그렇게 만약에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제자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불만도 의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집을 빌려준 사람 아무. 그 사람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비일에 유월절 음식을 드신다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내일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무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도록 준비해 드렸다. 이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경험, 자신의 기존 지식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 하셨습니까? 시간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른 이런 만찬을 기획하시고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주어지는 유월절 명절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으면 되는, 그것도 진짜 살이 아니라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가 되는 그런 음식만 먹어도 언제나 예수와 동행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유월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완전히 다른 새 유월절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완전히 다르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무지했지만 순종했고 최초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그 역사에 최초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특별한 설교를 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본 답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은 호랑이가 아니니까 가죽이 아니고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 돼. 박세진 목사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딱 남이 멋있잖아요.
아니면 그동안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본질에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도 본질에 집중해보자. 뭐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전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등등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대답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대답은요, 새로운 출발, 오늘과 다른 내일,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릴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자들이니까.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마리아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는 올해 주제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잖아요.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똑같아요.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은 하지만 저는 꿈틀거릴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우리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구성원들이 다 다양해요. 게다가 우리는 어린이들, 청년들까지 다 같이 예배하고.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새 교회를 세울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온 성도가 느낄 때 하나님은 새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원에서 뭐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는데, 근데 또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싸매어주고 무너진 삶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내 인생, 내 가정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심장이 쿵쿵거리셔야 돼.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심장이 세게 뛰어가지고 피가 그냥 콸콸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피가 뚝뚝 묻어가지고 죽어가던 부분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강력하게 뿌려지도록 주님의 심장이 이곳에서 강력하게 뛰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실 복, 부흥 조작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가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 자리를 그냥 앉기만 하면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셔요. 기도를 여기가 기도가 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있다. 기도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를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로 들어 이 새벽에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금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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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느끼면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부족한 자를,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시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너희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더 완전하고 괜찮으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부르짖으며 주님 말씀하시고 속삭이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정성이 나의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의 귀에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먼지보다 못한 인생 살리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세다. 주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여서도 주님 각자 시간에서 이 성전에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일제가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아버지여 오시고 주님 끝까지 수고하면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면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또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먼지봐도 못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겸손한 마음과
부르짖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금, 또 감사원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정금과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평생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지금 주셨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헌신하는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예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시길 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봐요. 예배 전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안 막히고 끝까지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활주일 4월 9일까지 특별 기도 기간으로 우리가 선포했고요. 기도하고 말씀, 특별히 통독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기도 기간 동안의 기도 제목들 써놨는데 보시고 덧붙여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차례 때 주소 변경, 명칭 변경 청원이 다 올라갔습니다. 4월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면 그때 또 다른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원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새로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열어 펼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미래, 가정, 건강 위에,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